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이 시의 제목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 시 아시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은 한 번쯤은 이제 수능 때문에라도 한 번은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그런 시예요. 1926년, 그러니까 일사늑약으로부터 시작되는 식민 통치가 시작된 지 약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된 시입니다. 이 시의 중간의 내용은 굉장히 감상적이고 몽상적이에요. 뭐 꿈을 꾸면서 꿈을 꾸듯이 이렇게 국토 강토를 바라보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표현 자체가 이래요. 싱싱하고 풍요로운 대지를 발견하고 가르마 같은 논길, 삼단 같은 머리털,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 아주까리 기름을 바르니 살진 젖가슴 같이 부드러운 이 흙, 뭐 이런 표현들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목가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이 애정 깊은 표현들이 풍요로운 어떤 조국 강토를 표현하는 이런 중간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시의 사실 처음 부분과 마지막 끝이 이제 핵심 파트입니다. 시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시작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이 시가 끝이 나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아름다운 국토, 이 강산의 이 조국의 이 땅들을 굉장히 아름답게 설명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의 내용 자체가, 시인의 인식이 봄이 오고 있는데 조국은 빼앗겨서 20년이나 지나서 만세 운동도 하고 막 여러모로 노력을 해봐도 광복이 오리라고 하는 어떤 소망 자체가 사라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오히려 봄이 왔음에도 여전히 시린 겨울을 맞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이 이 화자에게 지금 있습니다. 시인의 감상은 이 빼앗긴 봄을 되찾기를 바라는,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가 당연하게 흡수해 들어오고 있는 이 시기를 끝까지 저항하고 빼앗긴 땅에도 봄이 오도록 만들고야 말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을 이 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 시가 발표된 지가 벌써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100년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제 강점도 끝났고 아직 이제 뭐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아직 다 끝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제 강점은 끝났는데 아직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보호자 보상 문제 때문에 촉발된 문제가 일본의 경제적인 보복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기도 하고, 양국의 극단적인 반응들이 더욱 경색 국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제품 사지 말자, 또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 이런 보이콧 재팬 운동이 활발하고, 일본에서는 언론들이 계속해서 한국 때리기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내부의 친일 세력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본과 친한 것 같은 그런 당파들은 연일 정부가 잘못했다는 논조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고,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에 교회가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데 가장 열심인 것이 한국교회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제가 확신하지만,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의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게 우리는 무엇을 빼앗겨 버린 걸까요? 정치 이념을 빼앗겨 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빼앗겨 버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빼앗겨 버린 걸까요? 저는 생각컨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을 흔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건너편 교회 아시죠? 큰 길 이렇게 건너편에 있는 큰 교회, 감리교회, Y로 시작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구국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필 제헌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제정된, 독립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법이 세워진 날입니다. 오늘날 기도로 세워진 헌법 아래서 참된 법이 집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이 조국교회에 참된 복음의 법이 선포되고 그 복음의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 빼앗긴 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으로도 빼앗기고 우리의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여전히 빼앗긴 들에 사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빼앗긴 들에 봄이 온 것 같은데 봄이 오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빌론에게 사로잡혀간 젊은 제사장 에스겔의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사장 나이 30살이면 이제 배웅을 마치고 임관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땅 갈대아 땅에 와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고향을 잃어버린 슬픔과 어떤 망향에 대한 괴로움,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떨어진 자존감에 대해서, 국민적인 자존감, 그리고 또 개인적인 자존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권능이 지금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이 에스겔로 지금 넘어와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에스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신 적은 있으시겠으나 에스겔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환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되게 신기하기는 한데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성경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에요. 근데 오늘 이 앞에 1, 2, 3절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본문이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전혀 충격적이지가 않아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헉하면서 봐야 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임하시거든요. 근데 그발 강가가 지금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는 지금 바벨론 땅이에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곳은 포로가 되는 땅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하는 곳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는 것은 거룩한 법궤 위에요. 그런데 법궤 위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그발 강가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 땅에 지금 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패배한 신처럼 지금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죽었다, 아니면 잠자고 있다. 그들의 신이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위대한 신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신들의 각축장에 그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왜요? 왜 굳이? 싸움에 패배한 하나님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말로 정말 보기 좋게 패배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신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처럼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달라요.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그 모습을 좀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에스겔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읽는 순간에 와 이거는 도대체 뭐지 막 머릿속에 이 그림 자체가 아예 그려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1장을 쭉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형상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것인가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 거예요. 우선은 그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스겔의 환상에 대한 그림, 제가 그나마 가장 적절하게 보이는 것 같은 옛날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뭐 요즘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뭐 마차 이렇게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안 나오길래 제가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뭐로도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와요. 어쨌든 지금 이 그림이 그나마도 제가 좀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뭐처럼 보이세요? 밑에 바퀴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 돌아가는 바퀴가 안 밖으로 막 있는 신기한 바퀴예요. 그리고 그 위에 천사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그룹 케루빔이라고 부르는데 이 천사들이 지금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지금 얼굴 모양을 오늘 10절에서 설명하는데 아픈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자의 얼굴, 그리고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런 얼굴들이 지금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위에 좀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얼굴들이 네 면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파란 창공이, 파란 에메랄드빛 창공이 쭉 펼쳐져 있는 것처럼 그 판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무지개가 덮여져 있고 그 위에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마차가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차.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이 네 천사들은 이 마차를 끌고 가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차예요, 마차. 하나님의 마차. 하나님의 마차가 지금 움직여서 오고 있어요. 어디로요? 그 발강가로. 이방신들에게.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 독수리, 사자, 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사람들은 이것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가지고 사자복음, 또 사람의 복음, 요한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별명들을 붙이기도 해서 이 복음서가 이런 상징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환상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은 제가 12월쯤에 다시 한번 정말 자세하게 한번 강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 형상들이 어디에 나타나는 신들이냐 하면 이것이 고대 근동의 바빌로니아와 그리고 아시리아에 등장하는 신들의 모양이랑 똑같아요. 다시요.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황소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오른쪽 아래로 보이시는 게 이제 사자의 얼굴, 이런 거예요. 신들의 얼굴이에요. 신들의 얼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사자의 얼굴을 가진 이 신은 굉장히 유명한 신이에요. 창조의 어떤 그런 설화를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위대한 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신들을 지금 바닥에 밟고 그 위에 지금 마차처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 빼앗긴 땅에 있어요. 빼앗긴 들, 아예 자기의 국토를 잃어버린 채 아예 쫓겨왔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어떤 소망도 지금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어떤 미래도 에스겔에게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겨우 30살이에요. 30살. 30살. 30살의 에스겔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미래가 빼앗겼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나라도 잃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사장들은요, 특히나 더 자기의 분깃이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이방 땅에서 지금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선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방의 신들을 모두 다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빼앗긴 들처럼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제 아무리 강력한 바빌로니아와 아수르의 신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돈의 문제든지 아니면 우리의 상황을 무너뜨리고자 만드는,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든지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빼앗긴 들에는 봄이 오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소망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든지, 이방 땅이든지 약속이 빼앗긴 땅이든지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땅이든지 그때라도 하나님은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소와 독수리와 그리고 사람과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자는 강력한 동물입니다. 이 싸움으로는 최상위의 어떤 동물이에요. 그렇죠? 소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축으로 키울 수 있는 짐승 중에는 최상이에요. 독수리를 생각해보면 하늘을 높이 나는 새 중에서는 최상이에요. 최상의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짓밟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짓밟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통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통치가 하나님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 보좌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그 아래에 안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위에 자꾸만 우리가 그 보좌 위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나 자신을, 우리의 어떤 능력치들을 자꾸 거기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 최상의 포식자든지 최상의 가축이든지 최상의 나는 새든지 아니면 인간 세상의 최상의 통치자든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한 가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무지개입니다. 우리 1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림과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2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방 광채와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하면서 오늘 에스겔 28장이 끝나요. 하나님의 무지개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때예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시면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원어로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활, 그리고 하나는 무지개예요. 제가 그 원어를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이게 활과 무지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활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용사의 상징이에요. 싸움의, 그리고 가장 용감한 용사의 상징이 이 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야곱을 다뤘을 때도 능숙하게 활 쏘는 자다라고 설명하는 게 뭐였냐 하면 이 용사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활은 전쟁, 싸움, 어떤 능력,
왕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활이에요. 하나님의 활이 지금 그발 강가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또 주목해서 상징적으로 볼 만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6절에서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으로 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면 하나님의 구름과 폭풍이 심판의 상징이 지금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이방 나라들이 아수르와 바빌로니아가 다 북쪽에서 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큰 폭풍과 바람으로 활을 가지시고, 그것도 사방에 활을 가지시고 지금 오고 계세요. 심판이 상징적으로 그발 강가에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충격과 두려움이 이방 땅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발 강가에 임했을 때 완전히 망해버린 심판의 엄중함이 지금 뼈저리게 에스겔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무지개는 심판의 상징이자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조금 제가 더 넓게 그냥 확장시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적용하실 때는 다르게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좀 적용해보고 싶어요. 물론 제가 나이 어린 겨우 목사 이런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타이틀도 가지지 못한 강도사지만 한국 교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 무지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 같은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빼앗긴 들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대학교 캠퍼스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아십니까? 2%, 2%. 2%면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교지라고 이야기해요. 선교지. 우리가 선교를 따로 나갈 필요가 없게 생겼어요. 지금 이제 오히려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 선교를 지금 해야 돼요. 해야 될 판에 왔어요. 원광대학만 하더라도 지금 CCC 그리고 잘 이루어졌던 다른 ESF 같은 동아리들이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어요. 학교 내부에서 전도지 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학교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굉장한 탄압이 있어요. 압력이 있어요. 탄압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별로 좋지 않네요. 압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학교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신앙을 경험할 수 없는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서 이제 자유롭게 된 아이들이 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타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자기의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제 너 알아서 신앙생활 해라 하고 놓아버리는 거예요. 캠퍼스에 동아리들을 소개시켜주면 예전에는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대학생만 그럴까요? 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교회 학교가 문 닫는 교회가 많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두려워요. 언제 이 아이들이 뛰쳐나갈지 몰라서. 정말 그러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제든지 뛰쳐나갈까봐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안 뛰쳐나가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지금 응답하는 우리 한솔이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시대에 신앙의 전수가 필요해요. 예전에는요, 신앙의 전수가 강압적으로라도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 강압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되게 촌스럽고 되게 이상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서 다 포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다 맡겨요. 전문가들이라고 부르는 전도사님, 강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강도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다 20대, 30대 초반이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애들을. 이제 막 수아 이제 막 돌도 안 되는 아기 이제 막 키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사람이 초등학생 아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니까 잘 알겠거니 공부하셨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맡겨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이거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진짜 정직하게 고백하면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포기하시면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 아이 내가 못하면 옆에 비슷한 또래 집사님들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못해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 진짜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 이게 굉장히 큰 위기감으로 다가와요. 물론 말씀이 제대로 서 있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하겠고, 그런 말씀이 잘 선포되면 아이들이 부모님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거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빼앗긴 들 같아요. 우리의 교회 학교가 지금 빼앗긴 들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빼앗긴 들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학교가 무너져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지금 점점 빼앗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만 해요, 말만. 말의 잔치예요, 말의 잔치.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전수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심각한 몸부림들이 더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무지개가 에스겔에게 다가왔을 때 섬뜩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 죽었어요. 무지개의 상징이 뭡니까? 노아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물로 싹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무지개를 들고 불 가운데 임하시고 계세요.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과 같은 무지개, 이 활을 들고 지금 신적인 전쟁을 하러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시냐 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불과 같은 무지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리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지금 무너진 빼앗긴 들과 같은 한국교회에 에스겔과 같은 한상으로 지금 임재하신다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싹 쓸어버리실지도 몰라요. 저 혼자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위기감을 오늘 에스겔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상징이 대단한 상징인 것 같아요. 무지개 사진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무지개를 활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활로 상상을 하면 지금 무지개가 딱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활이 하늘에 지금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세요. 활이 지금 하늘에 이렇게 딱 걸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활을 지금 쏘시려고 하면 어디로 쏘셔야 돼요? 땅으로 원래 쏘셔야 되잖아요. 지금 활을 드셨을 때에 이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쏘셨을 때 지금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향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지개가 딱 걸리는 환상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활이 지금 하나님 자신 스스로에게 지금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때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쓸어버리시겠다고 지금 경고하시면서 다가오실 때에 하나님의 활은 늘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쓸어버리시겠다. 내가 불로 심판해버리시겠다. 싹 쓸어버리시겠다. 너의 죄악, 너의 더러운 모습, 너의 그 엎드리지 못하는 그 모양 내가 싹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하시면서 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발 강가로 오실 때에 활의 방향이 하나님 자기를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가슴을 찢고 너의 마음을 찢어서 너의 할례를 너의 마음에 행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그 찢어버리는 대상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을 찢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찢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찢겨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자기를 찢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는 임재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잘못된 지금 빼앗긴 땅을 내 자신 스스로가 자기의 왕좌에 앉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활이 우리를 향하여서 오실 때 하나님 자기 자신을 찢을 준비를 지금 하고 오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못할 거 알아. 너 그렇게 안 될 거 내가 알아. 너 못해. 나만 할 수 있어. 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보내주신 게 자기 아들을 찢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찢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발 강가는요, 빼앗긴 들에는요, 하나님의 찢겨진 얼굴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우리에게 두렵게 그러나 은혜로 다가오실 겁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안호균, 속사포, 황덕삼이라고 하는 상해 임시정부 사무실에서 김원봉이 제안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에서 염석진이라고 하는 인물의 주도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처단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인 줄 알았던 이 염석진이 알고 보니까 일제의 밀정이었던 거예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1949년 비열하게 이제 살아남아서 경찰 고위 간부가 된 이 염석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그 뭐 작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게 돼요. 풀려난 염석진이 혼자서 이제 부관을 거절하고 시장을 이렇게 혼자 걸어 다니다가 자기가 죽인 줄로만 알았던 안호균과 명우가 나타나서 염석진을 이제 처단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사가 압권이에요. 16년 전 임무, 그러니까 그때 자기를 죽였는 줄 알았을 때 그때 했던 임무가 뭐였냐 하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이런 임무였는데 마지막 대사가 이래요. 16년 전 임무, 염석진이 밀정이면 죽여라. 지금 수행합니다. 하면서 죽여요. 빼앗긴 들에 아직 오지 않은 광복에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 두 사람은 지금 끝까지 치르려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명령권자가 취소하지 않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되지 않는 명령이 스탠딩 오더래요. 그래서 수행자가 그 명령이 완수가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것이 이 스탠딩 오더입니다. 이 암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이 스탠딩 오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6년이 지나도 그 스탠딩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밀정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저는 이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스탠딩 오더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스탠딩 오더가 북쪽에서 바람과 폭풍으로 오시는 이 온 사방으로 무지개를 엄청난 신적인 무기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야 말리라고 하는 이 일을 끝까지 해내세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스탠딩 오더예요. 끝까지 하실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일하실 거예요. 우리의 이 빼앗긴 들을 끝까지 찾아내시려고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스탠딩 오더가 끝날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목하시면서 그 일들을 마침내 해내시고야 말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스탠딩 오더를 내리고 계세요. 이게 뭐냐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주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빼앗긴 들에서 우리의 왕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거 포기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스탠딩 오더입니다. 에스겔이 그 스탠딩 오더를 받았습니다. 에스겔이 그발강가 빼앗긴 땅에서 그 오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들을 참 많이 시키셨어요. 에스겔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너무 많이 시키셨는데 에스겔은 그것을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키세요. 원래 율법에는 섞어서 만든 떡 같은 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돼요. 부정한 일이라고.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일 거예요. 5장 4장 3장 4장 이야기를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섞어서 만드는 떡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분, 그러니까 똥으로 떡을 구워서 그걸 먹으라고 시키세요. 말도 안 돼요. 너무나 역겨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세요. 근데 그 일들을 에스겔이 차분히 착실히 해냅니다. 삶으로 살아내요. 어려워도 살아내요. 그것이 자신의 스탠딩 오더였기 때문에 그래요. 스탠딩 오더를 끝까지 수행할 때에만 이 빼앗긴 들에 진짜 참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스탠딩 오더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마주하고 계시는 빼앗긴 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과 삶의 실력으로 말씀을 살아내시는 실력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과 같은 무지개들로 우리의 삶을 압도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준비가 되셨어요. 자기의 자신을 찢으실 정도로 준비가 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하시는 건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